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은 분, 하나님을 향한 허기와 목마름에 이끌려 메마르고 삭막한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두 눈 활짝 뜨고 예배 처소에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너그러운 사랑 안에 살게 된 이 몸, 내 입술의 샘처럼 찬양이 넘쳐 흐릅니다. 나 숨 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깃발인 듯 두 팔을 주께 흔듭니다. 최상품 갈비를 마음껏 먹고 입맛을 다시니 지금은 소리 높여 찬양할 때입니다. 한밤중에 잠 못 들 때면 지난날을 회상하며 감사의 시간을 보냅니다. 주께서 줄곧 내 편이 되어주셨으니 나 마음껏 뛰며 춤춥니다. 내가 주께 온 힘을 다해 매달리니 주님은 나를 굳게 붙드시고 말뚝처럼 흔들림 없게 하십니다. 나를 잡으려 길을 쓰는 저들 망하고 죽고 지옥에 떨어지리라. 비명 횡사하여 승냥이 무리에게 사지를 찢기리라. 그러나 왕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진실한 벗들은 그 기쁨 전파할 것이요, 야비한 뒷공론 일삼는 자들은 영원히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시편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3편의 표제가 있어요.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의 시, 그리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 그리고 이 시를 지었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이 광야에 있었을 때는요, 먼저는 사울에게 쫓길 때, 그리고 둘째,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이 시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이가 고난 중에 이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참 좋은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해답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시편 63편은요, 내용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 광야에서의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많은 그러한 신명 가운데 어떠한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원어적으로 보면 엘로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러한 면모를 부각시키는 하나님의 신명입니다. 따라서 이는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자신을 구원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찾다라는 것은요, 날이 새다, 어떤 일에 있어 일찍 일어나다라는 뜻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무언가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갈망하다라는 것은요, 사막을 여행하는 자가 물을 마시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갈망하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앙모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막연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어떤 대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열성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는 유다 광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둘째로 자신의 지친 육신과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상황, 자신의 그러한 광야 속에 있는 상황, 그리고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심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과 육체가,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영혼이, 즉 자신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요, 성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성소는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만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다윗이 거칠고 건조한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유를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은요, 우리가 저와 함께 묵상하신 분들은 이제 좀 알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헤세드라는 것인데요,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예배를 통한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이 언제 빼앗길지 몰라 광야로 쫓겨나와서 메마른 땅을 헤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에 낭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며 자신의 입술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요, 항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인들은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요,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내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러한 통치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의미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다윗은 고난 가운데 낭망하기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헤세드, 그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다윗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주의 모든 자녀들, 정말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메시지 성경으로 1절을 볼 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은 분, 하나님을 향한 허기와 목마름에 이끌려 메마르고 삭막한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라는 이 고백, 이러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둘째, 5절부터 8절 밤중과 새벽의 묵상입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골수는요, 지방지를 뜻하며 특별히 선택된 최고의 음식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헤세드의 사랑을 최고의 음식을 먹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신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족이라는 표현은요,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치와 절망,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허탈함에 빠지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그러한 분노가 적혀 있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최상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지금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에 자빠져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유를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상황을 감안해 보면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을 찾고 있는 대적이 언제 올지 몰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밤이 되면요, 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밤자리에 누우면 자꾸 그러한 고민이 생각나잖아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꾸 그런 것들을 되새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이러한 염려와 걱정, 불안과 초조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러할 때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자신을 도와주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새벽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버티냐? 오늘 하루 어디로 도망치지? 대적이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분의 말씀과 함께 그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상황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헷세드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손을 높이며 그 사랑에 만족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은요, 되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되새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떠한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지만 세상의 일들은 묵상할수록 염려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묵상함으로 염려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요, 세상의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으로 힘을 얻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자, 마지막 셋째, 9절부터 11절, 도움과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을 밤중 그리고 새벽에 되새기며 묵상한 다윗은요, 이제 무엇을 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의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나를 잡으려 길을 쓰는 저들 망하고 죽고 지옥에 떨어지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근거한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요. 또한 11절은요, 이렇게 개역개정으로 볼게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왕은요, 누구를 뜻하냐? 사울 왕을 뜻하냐? 아니면 자신의 그러한 왕위를 빼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뜻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왕은요, 다윗 자신을 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왕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신전 왕국의 합법적인 통치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말씀을 붙잡잖아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말씀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찾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 있는 그러한 다윗의 시편 63편은요. 우울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좌절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패감과 낭망의 감정을 찾아볼 수 없어요. 왜요? 그가 밤과 낮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했고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그 헷세대의 그 임재를 누렸기 때문에 그는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도와줄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담대히 찬양했고요. 자신의 대적들을 향해서 주눅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믿음,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요 참 많이 어려운 시즌입니다. 정말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 이러할 때의 시편 63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모든 자녀들,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상황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일하시고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헷세드의 사랑을 붙잡으며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니, 말씀과 함께 말씀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